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택함 받았다, 택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라는 거예요. 픽업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누구의 자녀로 삼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그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이 13서신인데 9개 서신에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30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에서만은 11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이런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됐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 포행자였다라는 거죠. 정말 핍박자였다라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철두철미하게 그는 정말 니시오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되겠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면서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7절 통해서 보니까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죠. 다시 봉독합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습니다. 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혜는요, 다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의 은혜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함의 능력과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이방인들이나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또 사형장의 강도도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요. 세리도 창녀도 그 누구의 죄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지시고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 주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이 풍성한 죄 씻음의 은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럼 이 두 가지 효력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첫째는 어떤 효력을 갖느냐? 다시 구속. 근데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그렇게 쓰이는데 개혁 개정에는 속량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첫 번째 효력은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우리를 구속하는, 죄에서 속량해 주는 그런 효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이 구속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뭐 한다라는 겁니까? 석방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속은 노예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거나 죄수들이 자신이 선고받은 형을 면제받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는 행위를 바로 이 구속, 속량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고대 헬라어에서는요,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말로 이 헬라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자유, 구원, 풀어줌. 그러니까 자유와 구원과 풀어줌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구속의 속전을 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속전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그 효력이 두 번째가 뭐냐? 따라서 사함. 뭐라고요? 사함입니다.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서로 인한 자유와 해방을 말합니다. 바라바는 열심당원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체포돼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 대신 예수를 처형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처형됨으로 해방돼 자유인이 됐습니다. 바라바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는 자연이 됐어요. 그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라바만 위하여 피를 흘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려 구속과 사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의 풍성한 은혜에 모든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는 보혈의 피로 무거운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시죠. 다시 봉독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라는 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대해 무지하고 무감각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은 늘 자기 행위에 중심적이고요. 죄책감에 지치고 또 무력하고 활력이 없고 우울합니다. 이렇게 크고 풍성한 선물인 그리스도의 속죄 피 은혜를 받고도 그 기쁨을 모른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마치 목욕탕에 갔다가 탈의실만 구경하다가 돌아가는 사람과 같고 요리집에서 굶어 죽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풍성한 은혜를 받아 죄로부터 자유하는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은 8절에 넘치는 지혜와 총명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하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경험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학문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노력으로 얻는 지혜와 총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따서도 예수님과 천국을 알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지혜가 아는 것이라면 총명은 이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머물렀을 때 예수님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바로 네가 참 복이 있단 말이야.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네 혈육으로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네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줄을 구세주인 줄을 네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로 지식으로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거, 정말 구세주라고 하는 거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내 죄를 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게 됐고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공학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유대인은 뭐를 구합니까? 표적을 구해.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신제품을 선물로 받아서도 그 컴퓨터에 대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컴퓨터를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나고 답답할 겁니다. 컴퓨터는 그에게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 지혜와 총명을 터득하면 그 놀라운 기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화가 나고 신경질을 부리는 이유가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이 공개되었으나 철저히 가려진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비밀을 깨닫는 열쇠가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따라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 아멘.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돌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혜 총명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천군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하나로 통일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사셨어요.
하나님 온 세상을 하나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시기한 사탄의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등진 어둠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잃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됐어요. 천국과 지옥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 땅의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어요. 인종 간의 갈등, 지금 국가 간의 전쟁의 포화가 멈출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열되어 약 80년 지내왔습니다. 북한과의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정부는 백방 노력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이혼율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부모 간의 이 세대는 분열과 분쟁에 아귀다툼에 고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분열합니다. 이 모두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 애통한 마음으로 분열된 하늘과 땅을 그리고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모으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되기를 계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때를 정하셨어요. 바로 이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나게 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다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께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교회의 하나님으로 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일시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또한 형제들을 만납니다. 또한 부모를 만납니다. 또한 이웃 친척을 만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 되는 통일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